너의 위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원에 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축복하셔서 우리 담임하신 의담임 목사님 이 기도원을 잘 세워가기 부장님께 도와주시고 아멘.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비록 많은 숫자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제도를 통하여서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멘. 여기에 있는 행복 기도원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님들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이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해외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아멘. 가족들마다 모두가 다 건강 가운데 속에서 사는 것을 잘 협력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렵고 싶다고 소리 듣는 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도 두려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지켜줄 때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목사님들 정말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주고 우주고 편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잘 결정하는 귀한 목사님들 되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상황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 안에서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알지 못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으로 김지순 권사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오디오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오늘 또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또 강혜금 선교사님 화면을 켜고 제 소리 들립니까? 우리 최진기 강혜금 선교사님? 잘 제 말소리가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줌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니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설교하게 하시고 오늘 현장 예배와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앞으로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여기 안산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증가할 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뭔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제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일찌감치 교회는 다녔지만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 제가 믿지 않고 그냥 마귀에게 쏟고 귀신에게 쏘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팔자 타령을 했어요.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동생들 창렬이, 창서희, 창림이, 미자 4명을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너는 장남이니까 앞으로 동생을 네가 키워야 된다. 네가 키워야 된다. 네가 키워야 된다. 그거를 제가 100번 들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어렸을 때 그것도 커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고 7살 때부터 들었어요. 8살, 9살, 10살, 12살, 13살, 15 계속 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네가 동생 키워야 된다. 네가 동생 키워야 된다. 그때 당시는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성령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어야 되지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창렬이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창세의 창림의 미자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키워주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생각하구나. 나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내 동생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나.
그러면서요, 왠지 모르게 제가 마귀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속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도 동생을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뭐 동생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고 야들이 굶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꼭 지게 짊어지고 가다가 지게 내려놓으면 가볍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너무 가벼운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비석 말랐던 사람이 이렇게 살도 찌고 제 얼굴에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이크 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이제 짐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또 생각하면은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머리통 속에는 다음 달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계속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 이 염려를 잊어버리려고요. 책상 앞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써붙여놔요. 그거 볼 때는 괜찮아. 또 앞에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외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놓으면은요. 베개 대고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놓으면은 또 그게 누워서 생각하면 또 걱정이 돼요. 얼마나 최진기 선교사는 제가 걱정이 많았던지 천장에다 또 써붙였습니다. 누워있는 천장에다가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문 열렸다 써붙여놓고 위로를 받고 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아침에도 설교를 하고 어저께도 제가 아랫께도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그랬어요.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믿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멍청한 사람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멍청한 사람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냉장고에 맛있는 소고기가 있어요. 소고기가 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놔두고 한우 고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 2달, 석 달, 1년, 2년 놔뒀더니만요. 소고기가 한쪽 구석에서 예를 들어서 썩어버려가지고 못 먹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한우 고기를 사다 놓은 게 이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안에는 한우보다 100배, 1000배 많고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들 산삼보다 귀하고 인삼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책 속에 여러분들 산삼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답변을 하세요. 성경 말씀 속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1억짜리보다 귀한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100억짜리보다도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1000억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예, 없습니다. 지구 땅덩어리보다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살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씀으로 못 믿고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그림의 떡을 쳐다보고, 아, 저거는 그림의 떡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떡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고 못 먹으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제가 요새 앉아도 설교 준비, 서도 설교 준비, 누워도 설교 준비 계속 말씀을 제 머릿속에 넣고 이리도 생각하고 저리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 속에 이제 말씀이 어떻게 떠오르는가 하면 방금처럼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정말 놀라워.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61장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했는데요. 6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저는 조용기 목사님 팬이에요. 팬이고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계속 오늘 또 오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들어도 또 듣는데 들어도 지루한 줄을 몰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들었는데 그거 듣습니까? 그랬는데요. 평생 된장찌개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제 평생 김치찌개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주사 한 대 안 넣고 무슨 우리말로 하면 모기약 하나 안 치고 다른 거 안 하고 꾸짖으셨더니 막 귀신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무거운 짐은 전부 다 내 어깨에 지고 내 머리에 지고 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어느 단계에 제가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듣고 이제 7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 동생 유창열 목사가 제일 처음에는 야가 나보고 형님이 장남으로 집안을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내한테 따졌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동생이기 때문에 맞바로 기대기 때립니다. 나쁜 놈 새끼 형한테 어디 따지느냐고. 그런데 전도사가 되니까요. 까부는데도 기대기 못 때리는 거예요. 전도사가 기대기 때렸다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안정을 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얘기할 때 가. 왜? 내가 열받으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엄마 생일 때도 안 온다 뭐가 어쩌저쩌자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형이니까 내보낼 때 제가 오면은 동생이니까 차비를 줘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한 2만 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2만 원 줄까 3만 원 줄까 생각하는데 나가니까 그때 차비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속이 아파가지고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더니 막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동생에게 화내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약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 동생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울빼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만 유창열 목사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야, 내가 따라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형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 성령께서 저 인간이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었구나 그랬는데요. 뒤에 알고 봤더니 막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조금 잘려졌어요. 한 1cm 조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손가락이 일하다가 잘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기를, 아, 내가 주의 일 안 하니까 이게 잘려졌구나. 그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부산에서 성경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웠거든요. 중간에 다니다가 3년 하다가 그냥 졸업도 안 하고 때려치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저를 와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도성경 전문학교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1년을 다니고 서울신학교 거쳐가지고 총신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도 이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당동 총신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알아서 군소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군소신학교는 어지간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동생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쳐보고 안 되든지 되든지 해야지. 그 시험도 안 쳐보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시험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만요, 제 말에 건면을 받고 서울신학교 출신이요, 21명이 총신을 시험 쳤어요. 그런데 7명 붙었어요. 7명 붙었는데, 자자자자, 제 동생이 붙었어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저보고 등록금 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등록금 대줬을 것 같아요? 안 대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제가 등록금 대줬을 것 같습니까? 못 대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줬죠. 예, 주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대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대주실 것 같죠? 그런데 제가 10,000원도 안 줬어요. 10,000원도. 10,000원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하라고 쫓아내 보냈어요. 그거 왜 제가 그걸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는가 하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동생이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막내 동생이 자기가 그거 감리교 신학교 시험 치면은요 형님들이 대줄 줄 알고 형님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하고 하나도 안 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너무 약을 났대요. 그런데 도움을 안 받고 공부를 했더니만 자기가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김국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게 그게 내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뭐 한 학기 대주려면은 몸부림치면 대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국도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 대줄 수 없다고 야는 생각할 때 100% 내가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대줄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가 실망을 한 거야. 왜? 내가 충영교회에 기도 목사하고 그때 우리 사택이 되게 좋았어요. 사택이 양쪽에 있었는데 교회 그 기도원에도 사택이 있고 태계로 오가에 사택이 또 있었어요. 두 군데 사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이 막 방이 4칸에다가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 참 좋은 데 있으니까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다가 옛날에 강남이 없었을 때는 태교로 울지로 이쪽으로 종로 쪽으로는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야는 올 때에 틀림없이 생각하고 형님이 대줄 거다 했는데 내가 그냥 단칼에 매니까요. 그냥 완전히 실망해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야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다 대준 거야.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자기가 공부를 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매정할 때는 매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총 들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경을 갖다가 찍어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 나머지는 살렸을까요? 싹 다 죽였을까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물실컷 먹고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죽이라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균형을 잡아서 봐야 되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안악자손들을 만났을 때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말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땅값 팔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갖다 바쳤으면은요 교회에다 벼룩박에 뭐 써붙이지 않고 그거는 못해도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도 죽였고 삽비라도 죽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거슬렸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죽을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초대교회처럼 아나니아 때 그 삽비라 때 걸렸더라면 나도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설교를요 어느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설교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물질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도둑질 한 적이 있다고 그랬더라고. 그러면 아나니아 죽었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모델로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참 능력 있는 메시지가 증거됐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웠냐? 정말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신통방통하다 그랬더니 뭐가 신통방통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기도해서 15년 연장이 되는 걸 보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면 30년, 40년도 연장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히스기야 이걸 보고 우리 집에 단면하는 게 끝났다는 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켰다. 적용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한테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양떼를 칠 때 20년 동안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치는데 거기 보면은요,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양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중간에 죽지 않고 태어난 것마다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뭐에다 적용시켰는가 하면 제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담임 목회할 때에 낙태가 없게 하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가 나와서 낙태가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말씀이 아멘. 내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됐을 줄 그래, 믿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목회지에 나갔는데요. 야, 교회가 조그만한데 낙태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낙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낙태가 안 되느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새신자가 나와서 다음 주일에 결석할 때가 있어요. 결석하면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밥 안 먹고 자전거 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시골이니까 어디 논에 일하고 그게 짐작이 가요. 논일 하든지 밭일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세워놓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하는 사람 보고 주일날 나오기를, 제가 교회 오면 꼭 약속을 하거든요. 손을 걸어서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나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순해요. 순한데 제가 약속하고 왜 안 나왔느냐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 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안 오면 내가 또 찾아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요. 야, 놀라운 거는요, 안 나왔던 사람을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꼭 지남철에 못대가리 붙듯이요, 쩔거덕 붙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장로님이 신홍균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연세대 법대도 하고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제가 워낙 설치고 워낙 그거 하니까 이 장로님이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왜? 매주일마다 새신자 나오니까. 매주일마다 새신자 나오고 새신자가 결석하면 나는 밥도 안 먹고 막바로 자전거 타고 막 찾아가. 지금 같으면 밥 먹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 천혜비 놔두지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천 열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했어요.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야곱에게 낙태 안 한 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적용이 됐는데 넉 달, 5달, 6달 이렇게 되니까요, 예배당이 꽉 차버렸어요. 꽉 차게 되고 참 놀라운, 그때는 300원 헌금하고 200원 헌금하고 100원 헌금하고 500원, 1000원 헌금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요, 교인이 30명,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불어나니까요, 그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교회가 택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가득히 찼을 때 제가 비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목사님 와도 자립이 되니까, 그 자립 안 되던 교회였거든요. 자립이 되니까 목사님 데려다 놓고 나는 큰 교회 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때 아버지, 내가 이제 교회 이제 부흥됐으니까 내가 떠나게 하옵소서 대놓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 기도했어요. 강숙자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알아가지고 체인지 코드 나 이거 목회지 체인지 코드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렇게 되니까요. 놀라운 거는 그 시골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서울의 중형교회로 막바로 체인지 코드가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대 법대 나온 이 장로님이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시골교회에 있는 전도사를 왜 뺏어가느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목사님께서, 유창무 거기 놔둬라. 그게 아니고요, 저를 받아 죽으면서요, 그 교회 다른 사람 데려다 놓으라고 저를 주역교회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1년 반 지나면서 제가 거기 기도원 책임자가 되도록 역사를 이루셨는데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게 적용을 시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할까요? 평강을 주실까요? 평강을 대답을 크게 주십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은 주십니다. 강숙자 목사님을 불안하게 만드실까요? 평강을 주실까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예,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강 장로님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요, 장로님은 쓰러졌을 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오시면서 전철에서 전도하셨을 거잖아요. 또 가시면서 전도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전철 안에서 계속 전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하늘나라 가시는 분인데 저렇게 복음 전가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에요, 올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정말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도요,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수종들고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대회에 갔습니다. 선교대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오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옵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먼 데서 건 한 100m 밖에서 오는데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와요. 그런데 제 느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내가 인사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인사 받으려고 제가 우두커리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예상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더니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저를 몰라도 저희 둘 부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래전에 양산의 감린산 기도원에 부흥에 오셨죠. 그래요. 내가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여러 번 갔으니까 갔지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방에 사과 깎아다 주고 그 배 깎아다 주고 목사님 방에 물 갖다 주는 게 제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간사로 있으면서 저를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우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둘 부부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가시고 이분은 인도에서 혼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에 너무 찡한 거예요. 왜?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로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남편은 하늘 날아가고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아들, 딸 둘 데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졸업식 예배에 와서 설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식 예배에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서 봤는데 와, 학교도 잘 만들어놨고 또 힌두어를 그쪽 쓰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힌두어로 이분이 통역을 그렇게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는 힌두가 워낙 강한 데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지 말고 그냥 졸업식에 대한 그걸로만 설교를 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전 이분이 시키는 대로 잘 마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너 아버지를 내가 잘 안다. 너 아버지가 우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막 그랬더니만 딸내미하고 아들이요 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을 때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새파랗고 젊으니까 재혼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바로 꼭 방아쇠 딱 총알 땡기듯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요. 그래.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요. 천국 가면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자기가 뭔 재혼을 하느냐. 야, 그 믿음이 좋은데 내가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 있으면은 남편을 만날 거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저도 거침 아니고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부끄러워요. 아, 나는 위로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아들도 결혼 잘하고 딸도 결혼 잘하고 지금도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권세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병만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으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으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립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있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야 될까요? 믿어야 읽어야 됩니다. 됩니다.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두 손을 바짝바짝 드는 게 너무 보기가 좋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하게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권세 있는 예수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권세가 있었지만 지금도 동일한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합니다. 제대로 믿으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도 고치십니다. 열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이 건강하시게 이렇게 사시는 거는요, 다리 쩔뚝쩔뚝 안 거리고 목발 안 짚고 다니는 거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대접하는 거, 이거는 하늘나라 상급을 싸는 거고, 우리 항태성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 사는 거고, 저도 어젯밤에 가가지고 말씀 증가하고 돌아와가지고 잠자고 새벽에 설교하고 또 낮에 오늘 본래 제 친구 딸이 41살인데 결혼합니다. 41살.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어떻게 신랑감이 생겨가지고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41살인데 하얏 호텔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딸 온유 결혼식 때도 왔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 당신이 가고 내가 아무래도 결혼식 가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고 제가 중간에서 갈까 말까 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이분들이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산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유창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얼굴이 북두구리하고 제가 봐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 건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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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주여.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 아버지의 일이 되었음 말씀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장마비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건세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버리게 하시고 저주를 쫓아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직업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고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숙자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강혜금 선교사님 한국에 나오셨는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범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 역사해 주시되 우리 김지순 권사님에게 몸에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들도 아버지 며느리도 모두 좋은 소식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 내에 나오신 우리 황태성 목사님과 또 우리 강하영 장로님, 우리 또 장희숙 전도사님, 부족한종,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성껏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주의 영광에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